오늘은 다 같이 우리 잠언서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말씀은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진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아침마다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충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았습니다. 훈계와 충고는 어떻습니까? 모면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기꺼이 훈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또한 우리가 미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선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욕심이 그 명령을 비틀었고 결국 많은 동식물들을 멸종시키고 말았음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 때문에 가장 크게 고민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인류의 멸망을 무엇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의 인류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곡해했고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을 닮아간다면, 그분을 알아간다면 미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축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잠언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도 잠언 11장과 12장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지혜로운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들에서 나누었던 말과 입술에 대한 훈계들,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경계,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훈계와 책망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들이 있는데 바로 자녀 교육, 자녀 훈계에 대한 잠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노라.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세대나 이 자녀 세대를 교육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되어져 왔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들은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한 번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자녀 교육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인지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세대와 우리의 세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회적 통념이 통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 집에서는 맞는 말이 저 집 가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집에서는 통하는 그 말이 학교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획일화된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결코 아니겠지만 이 사회적 통념이 사라진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무엇이 맞는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더 이상 나의 것을 나의 자녀에게 주입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치 중심적인 교육보다는 태도 중심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 그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가치를 주입하기보다는 그 태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가치를 알아서 그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하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태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입되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올바른 길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녀들을 교육할 때 훈계와 징계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른바 강한 교육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내세운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구시대적인 것 또는 아동의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트렌드에 뒤떨어진다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평소에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준다면 아이들은 우리의 훈계에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수 없는가?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쩌다 한번 만나는 아이들, 가끔 보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사탕 하나 쥐어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훈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이 자신들을 훈계하는 그 훈계를 통해서 우리 부모로 인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다라는 안정감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훈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겁먹음을 느끼고 우리 부모들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모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 훈계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무작정 허용하고 포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절제 없는 사랑을 보이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다들 미안해서예요.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라고 말합니다. 부부관계가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소위 부채의식 때문에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허용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녀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미혼 독신남이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엄하게 다스렸던 그룹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는 일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노하시고 꾸짖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 일면식도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훈계하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 말을 하고 돌아다닐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훈계는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훈계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는 데 좋은 양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경에 수많은 잠언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잠언들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 또한 잔소리로 여겨버리면 이 잠언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근실히 징계하며 우리 아이들을 성실히 교육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고 교육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외롭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